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킹덤 스토리에서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신앙 고백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 같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의미 있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예, 이제 들리십니까? 이거 세팅을 다시 로딩을 하나 이제 잘 들리십니까? 아이고, 아까 그럼 찬양 부를 때는 전혀 안 들리셨는가 보네. 지금 저도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해서 불안했었는데 역시 안 들리. 지금 들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안 들림?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네. 아니면 제가 핸드 마이크를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참에 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시고 좀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복습을 하자면요, 주기도문을 크게 두 가지 강구로 제가 신경 쓰습니다. 주기도문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가지 강구가 있는데 앞에 세 강구와 뒤에 세 강구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의 강구는 당신 형태의 강구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당신 형태의 세 가지 강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두 번째 묶음은 이제 오늘부터 할 거지만 우리 형태의 강구입니다. 우리 형태의 세 가지 강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우리 형태의 강구가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미 강사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우리라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좀 묵상을 하고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말의 특성상 우리, 나 1인칭 단수 대명사죠. 나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1인칭 복수 대명사인데 요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집, 우리 나라, 우리 친구, 우리 차, 우리 학교 등등 웬만해서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붙여서 씁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가 농경 사회지 않습니까? 농경 사회를 이루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족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서가 반영된 어느 습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당연합니다. 오히려 나라는 표현이 좀 더 어색합니다. 나라는 표현 어색한 것보다는 나라는 것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는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나라는 표현을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 내 집, 내 나라, 내 친구, 내 차, 이게 my, I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서구 사람이 쓴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이게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쓴다라고 하면 이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 성경 헬라 문화 자체가 이제 서구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 성경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우리라는 표현은 특별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의 간구다. 즉 교회 공동체의 간구다. 교회 공동체의 간구다. 이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미보다는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의미를 가진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간구를 하느냐? 왜 우리의 간구를 하느냐? 이는 주기도문의 중심 주제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간구.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중심 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돼요. 이 주기도문의 중심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해 달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 달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즉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이 교회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고,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오늘부터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간구, 우리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우리 형태의 기도는 내가 단지 내 삶의 필요나 내 삶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도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의 간구 중에 그 처음 간구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이 간구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집이, 이게 또 우리가 되네. 내 집이, 내 사업장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집이 이렇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여러분 마산제일교회만 딱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산제일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온 교회, 이 땅에 있는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하는 간구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간구가 필요합니까? 왜 이 간구가 필요하냐? 성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사명이 생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첫 번째로 맡겨질 사명이 뭐냐면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것. 생존은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과 기초적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작은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한동안 유럽에 국교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커졌던 시기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날도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국교가 된 이후로 교회가 가장 많이 타락했습니다. 참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일부를 제외하고 교회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수로서, 작은 자로서 다수의 대적의 핍박을 받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단은 다수의 권력과 힘으로 소수인 교회를, 참교회를 핍박하고 그 씨를 말려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번성할 듯 하였지만은 이내 거짓 백성들, 사단의 종들, 사단의 신들이 번성하여서 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다시 이 하나님의 씨들을, 참 씨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 이게 창세기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이 장자 가인이 사단의 하수인이라, 자기만 빠져나가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참 씨인, 참 성도인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씨를 말리려고, 생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왕성합니까? 가인의 후손들 보시면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창조하고 큰 성읍의 군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 아담의 후손들, 이 셋의 후손들은 미약합니다. 미약해. 근근히 이어갑니다. 근근히 이어가다가 셋의 후손들도 다 타락을 해요. 다 타락해가지고 남은 게 누굽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 많던 사람들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안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 그 가족들도 셈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셈의 후손들은 또 많이 번성합니까? 아닙니다. 셈의 후손들도 줄어들고 해가지고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아브라함만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의 씨들이 다 사라져버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창세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계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톨레도트, 이게 족보, 그냥 계보라는 뜻이 아니라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물꼬를 터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물꼬를 터뜨리느냐,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존케 하시고 보존하심으로 구원의 물꼬를 딱 터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이 땅의 세력이 화려하고 강성하고 거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사단의 이 괴계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회파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남는 거. 아담이 끊어질 때 한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 구해내요. 야, 니 진짜 아비에서 떠나라. 니 거기에 있다가는 다 저 아버지처럼, 너희 그 위에 후손들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셋의 자손들처럼 신앙을 잃을 것이다. 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를 못 낳는 이 아브라함한테 애를 낳게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물꼬를 탁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까? 왜 나를 살려줬습니까?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살려줬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패배하여서 바알 숭배자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이 낙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엘리야를 죽지 않게 생존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는 살아남과 이 생존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목숨만 부재하고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냥 생명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존하게 하심으로 지금 엘리야 주변은 다 거짓 예배와 거짓 교회와 사단들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북이스라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가득한 이 사단의 거짓 교회의 그 모든 괴계를 파괴할 방법이 뭐냐면 생존입니다. 엘리야를 살려두는 겁니다. 사단의 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첫걸음으로 생존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생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구나 하는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존을 원망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존으로, 생존의 소식으로 이 원망을 대답하십니다. 엘리야야, 이만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생존으로 승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생존케 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생존케 하셨죠. 엘리야로 하여금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은 교회의 중요하고도 아주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럼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주기도문에 이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생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간구가 단지 이 양식이 먹는 것만 말하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필요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자는 것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이나 루터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되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마시고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하나님의 공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강구인 것입니다. 또 이 양식이 육적인 필요만 말하는 것이 또 아니거든요. 영적인 필요도 말하는 겁니다. 양식, 여기 있는 양식이란 말이 떡이란 말입니다. 떡. 엄밀히 말하면 빵이죠, 빵. 떡은 우리나라 거니까요. 이 떡이 성찬의 떡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만나가 떠오르죠. 만나의 유통기간, 이 만나 떡의 유통기간이 하루지 않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음으로 광야를 건너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넣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 주신 목적이 딱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간구는 우리의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갈합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로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마시게 하여 주시고 씹어 먹게 해달라고 이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성취하는 간구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간구를 이 기도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간구가 되는 겁니다. 다음 간구를 봅시다. 다음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함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까?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간구에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 너무나 중요한 전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반드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죄 짓는 사람은 특별히 악한 사람이 포함되어 이 말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여기 있는 그 누구라도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요, 동시에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죄의 행위가 있고요, 악한 일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다치기도 하고 형제가 죄를 지어서 다른 형제를 해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는요, 죄는 없을 수 없지만은 은혜가 죄를 이기고요, 은혜가 죄로부터 승리케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죄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하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 척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가
필요하다. 내가 용서가 정말 필요하다. 죄사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죄사함이 필요 없다. 그런 게 뭐가 필요하노?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이 고백의 전제 위에서 우리도 다른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라고 함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 구성된 우리 백성들은 나 혼자 죄만 용서해달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의 죄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간구가 아니라 우리의 간구죠. 교회의 연약함을 애통함으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스스로 경건하게 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내 죄는 보이지 않고 내 형제 자매의 죄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와 전혀 상관없듯이 지적을 합니다.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표현을 안 하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형제 자매의 죄가 교회의 연약함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의 문제라는 것. 그 사람이 회개해야지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연약함이 비난과 흉의 소재가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내가 애통의 회개의 제목이고 교회를 보시면서 아이고 교회가 이래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없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내가 이러면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간구가 아니라 우리의 간구. 회개는 온 교회가 함께하는 겁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간구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교회가 시험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있던 구약교회를 보시면 이들이 악의 시험에 빠져서 이 40일이면 도착할 거리를 갔다가 40년이 걸려서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 제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제발 죄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악에서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자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건져내어 달라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일이 사단의 일을 하나님께서 멸하셔야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이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간구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피하여 거꾸르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온전히 승리를 얻도록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항상 굳세고 대항할 수 있도록 구하는 간구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님의 말로 우리 기도의 뼈대가 됩니다. 우리 기도의 지침이며 토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이 이 주기도문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악에서 건져내달라고 함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모두 성도님들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기도의 지혜를 얻고, 기도로 생존하고, 기도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과 교회 되시기를, 또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온전히 지켜보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지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를 위해서 이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대하고 구대하오니 주가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간구를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